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게 되었는데 그 의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인간의 행위로는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던 그 율법마저도 너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후사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내가 고난받고 있다는 증거이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그것을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내가 의도치 않았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 이런 것들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순간들이 그냥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는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에서 좌절시켜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핍박을 줘서라도 어떻게든 그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오냐면은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은 언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육신이 마감된 이후에 다가오는 영원한 영생을 맞이하는 그때에 우리가 그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일반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이 고난은 언젠가는 지나가는 거야. 지금 네가 고난 당하고 있지만은 참고 인내하면은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있는 고난이 끝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모양의 고난이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고난을 절대로 피할 수 있다. 고난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로 우리는 위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없애주실 것이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위로한답시고 하지만은 그러나 고난이 그렇게 금방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고난이 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항상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던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런 인격이나 성품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간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였던 거예요. 심히 보고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행하게도 마귀로 인해서 그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됨으로써 그 영광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서의 존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그 존재로서의 그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범죄하는 순간 인류는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빛이 상실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빛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다시 그 원래의 영광을 회복해 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실패했고 좌절만 안겨줄 뿐이었죠. 인간은 나름대로 문명을 만들어내고 또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도덕이나 윤리, 법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도구를 만들어내서 어떻게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자기 인간의 힘으로 회복하려고 했지만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아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지고 편해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던가요? 오히려 물질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잘 먹고 잘 살면 잘 살수록 그 영적인 공허함이 더 커져요. 그러다 보니 요즘 시대에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증가하고 또 행복해야 될 그런 가정이 더 파괴되어지고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인간의 심성이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들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인간 스스로를 이 타락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영광을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는 절대로 영광을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영원히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또 어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람은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칭찬받기 원하고 또 명예를 얻기 원하고 또 지위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나름대로 인간은 그 영광을 누리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희가 이렇게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본능이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본능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쉼없이 불안해지고 또 불행만 오게 되고 결국은 안식이 없는 삶이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범죄한 순간부터 인간은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항상 불안정하게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막 쏟아내는 그런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불행하고 그 가운데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게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처음 지었을 때는 육신도 병도 없었고 고통당할 일도 없었고 배고픔도 없었고 모든 것이 풍족했고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육신도 그렇고 인간의 영혼도 영원한 지옥에서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타락한 곳에서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타락한 곳에서 끄집어내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인간은 스스로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절망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노력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바깥에서 누군가 그거를 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꺼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여기서 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법으로 내가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 심령 안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영광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 인간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 영광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진정한 삶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인내는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시켜주고 그 연단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소망에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일까요? 이 고난의 때가 지나는 것. 이 고난의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때는 언제냐면 내 육신이 마감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가 계속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현재의 고난. 여기서 현재는 당분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고난 당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것이 끝나고 영광이 올 것이다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어떤 시점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는
그날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럴 때까지 그 영광이 오는 그때까지는 현재라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수많은 초대교인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난받았습니까? 그게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현재의 고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살잖아요. 그 가운데 고난의 세월이 뭐 그 안에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닥치는 고난이 끝난다고 해서 그게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언제까지라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가 바로 현재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간 개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 버리면은 내가 이제 영광을 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언제까지라고요? 육신이 마감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현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전체의 시대를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여기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갑자기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희미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먼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의 권세는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는 있다. 그 고난은 가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권세는 여자의 후손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건 초림이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것.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이렇게 희미하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하나 약속의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광을 우리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그 영광을 사도 바울은 잠깐이지만 맛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철저하게 하고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은혜 안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각자 나름대로 이 영광을 체험해 본 거예요. 맛본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저런 체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원한 영생의 참맛이구나. 이렇게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체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 있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처럼.
그러나 그가 자신 있게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이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런 그 권위를 가졌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영광을 맛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때가 바로 언제냐? 인자가 이 땅에 와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때가 바로 영광인데, 그 전에 우리는 그 영광을 빛이 들어오듯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영광을 말합니다. 이 영광을 우리는 그냥 관망하는 자가 아니죠. 그 영광에 참여하고 누리게 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우리 모두는 예수와 함께 고난 당하면서 언젠가 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현실의 어떤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영원한 영생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영광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희미한 거예요. 희미해요. 구약시대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확실히 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희미해요. 실상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그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현재의 고난이 우리가 죽으면은 끝난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이 생에서의 삶과 또 다음에 오는 세대에 있게 될 그 삶을 어떻게 서로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난 당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 너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죽으면 이제 이 고난 끝이야. 그때까지만 참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 고난 뒤에 그 영광의 그 분량과 무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하고는 어떻습니까? 천지 차이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죽으면 이 고난은 끝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죽은 다음에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비교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그냥 보통 시계야. 그래도 좋은 거예요, 아주. 한 1, 20만 원 해. 그런데 어느 날 롤렉스 시계를 봤네. 그걸 누가 줬어요. 그럼 롤렉스 시계를 보는 순간 어때요? 이 다른 시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비싼 거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한번 비싼 거 딱 입게 되면은 두 개 딱 놓고 봤을 때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 거 택하죠. 그리고 좋은 걸 택하는 순간 어때요? 그 전 거는 눈에도 안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현세에 있는 고난보다 다가오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면은 절대로 너희는 지금에 있는 고난이 무겁다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참어, 인내해. 그런데 우리를 위로해주는 방식이 더 큰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그래서 여기서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떤 의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야, 육신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 야, 이거 언제 이게 끝날까?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굉장히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환난은 굉장히 가벼운 것이지만은 영광은 어떤 거라고요? 중한 것이다.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무게로도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자, 뭐 간단히 생각해서 시간만 봐도 아무리 고난 당한다 한들 어떻습니까? 100년 오래 살아야 70년인데 70년 내내 7, 80년 내내 고난 받는다 하더라도 70년의 세월하고 영원한 이 영생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비교가 됩니까? 70년을 100번, 70만 번을 해도 영생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70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어때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시간적으로 비교조차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고난이 얼마나 이게 별 볼 일 없고 무의미한 것인지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게도 이런 눈이 안 열리고 당장 나에게 닥쳐진 고난이 엄청 커 보이고 어떨 때는 나에게 주신 영생보다도 더 심각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다 보니까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영혼의 때의 부유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것도 지나가 버릴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그런 것이다. 우리의 이 70년, 80년의 삶은 하나님의 그 시간에 비하면 진짜 한 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 고난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무게도 없고 또 의미도 없는 것이다. 왜? 우리의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봤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이것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노력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든 닥친 고난을 개선을 하고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 당시 로마 시대에도 노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노예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너희는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히려 상전을 주님처럼 섬겨라. 너희에게 주어진 그 관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인정하고 복종해라.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모든 권세에 대해서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거는 어차피 그냥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거나 새롭게 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때가 지나고 나면은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오는 영광에 비하면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비교가 되십니까? 그러면 끝난 거지 뭐. 비교만 되면은 더 이상은 이게 봐지지도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왜 옷을 살 때도 어디 가서 이제 옷을 봤어. 딱 마음에 드는 걸 골랐어. 지나갔는데도 자꾸 그게 생각나. 결국 가면 그거 사요. 그거 딱 산다고. 돈을 좀 비싸더라도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거 삽니다. 괜히 돈 아낀다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샀다가 입지도 않아. 그런데 돈 주고 값지게 산 건 어떻습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번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 전 거는 정말로 보고 싶지도 않아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그 믿음의 선제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세우신 그런 한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그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여겼다. 바로의 왕자로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위였지만은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바라보았냐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것은 뭘 보았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봤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당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지옥에서 나오는 그 즐거움을 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을지언정 그 고난의 대가보다 뭐가 크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그 즐거움 때문에 고난도 죽음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의 무게와 또 그 고난의 고통보다 즐거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고난보다 더 큰 게 뭐라고요? 죽은 다음에, 육신이 마감된 다음에 다가오는 영원한 세계, 영생의 영광의 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올 영광의 위대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믿을 때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 또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기쁨이 있어요. 고난은 당하지만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셔요. 그렇죠? 안 그러면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정말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가 현재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성급한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 육신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라고 한 증거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내 거야. 그게 바로 네 거야. 네가 누릴 수 있는 거고 너에게 주어질 것이야. 그걸 분명히 믿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가치를 알고 고난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겨내는 이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넉넉히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 넉넉함을 어디에서 준다고요?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고 또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영생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예배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